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작정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합이 회개함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함도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오늘부터 이렇게 과정이 나오는데, 먼저 엘리야가 오바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7절부터 볼까요?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엘리야가 주도적으로 오바댜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만나는 것이죠.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오바댜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지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를 내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18장 1절에도 보면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갑니다. 가는 중에 오바댜를 만납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서로 떨어져서 물을 찾는데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야기하고 엘리야를 사용해서 그 과정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직접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보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 사실 그때까지 이미 엘리야가 선포했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없으리라. 비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엘리야가 있어야 그의 말이 있고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겠어요. 그 10절에도 보면 나오죠. 10절에도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내 주께서, 그 내 주라는 것은 그 오바댜에게는 자기 왕 아합왕을 얘기하죠. 아합왕이 어디든지 안 찾은 데가 없어요.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그렇게 엘리야를 찾으려고 보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도망 다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에 있으라. 거기서 있으니까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것 갖다 서 먹고 살았죠. 그릿 시내 물이 다 마른 뒤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살았고, 두 군데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그렇게 백방으로 찾으려 해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누구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집에서 경험하는 것들 아니에요? 분명히 뭘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너무너무 쉬운 데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저녁에 순대하고 오소리감태를 먹었습니다. 누가 사다 줘서. 근데 제가 오소리감태를, 이런 말 하면 되게 참 위험한 말인데, 제가 오소리감태를 좋아해요. 그러면 매일 오소리감태만 생길까봐 골치 아픈데 오소리감태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소리감태를 먹을 때, 오소리감태 뭔지 모르세요? 알아요와 몰라요가 동시에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왜 그 돼지 내장, 아니 순대하고 같이 옆에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꾸불꾸불꾸불 해가지고 잘라놓은 거, 그게 오소리감태예요. 참나. 근데 그거를 워낙 처음부터 먹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항상 맛소금에 먹었어요. 맛소금에. 초장 안 찍어 먹습니다. 여기는 뭐든지 초장에 찍어 먹대. 근데 이 동네만 그렇지 서울 쪽에서 그렇지 않아요. 맛소금에 주로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맛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펼쳐봤는데 맛소금이 없어요. 그 새우젓하고 초장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소금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 먹었어요. 먹고 다 먹었다고 뚜껑 딱 덮으니까 그 위에 맛소금이 붙어 있어. 기가 막힌 노릇이야.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설마 뚜껑 위에 붙어 있을지 어떻게 해서, 뚜껑 열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으니까.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모임에 며칠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배정받은 숙소에 나이든 목사님하고 같이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끼고 간 선글라스가 없어졌어요, 방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이리 뒤져봐도 없고, 저리 분명히 쓰고 갔는데, 그때 그 옆에는 나이든 목사님이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그분 가방을 그렇게 뒤져보고 싶어. 그냥 집어넣은 것 같아가지고 한 번에 봤으면 좋겠어. 궁금해 죽겠어요. 거기 있을 것 같아. 그 유혹이 드는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했으면서도 분명히 저분 집어넣었을 거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차에 그냥 있어요. 차에. 안 보기 잘했죠? 이렇게, 왜 찾을 때는요 조직적으로 찾잖아요.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완벽하게 다 찾은 것 같아. 근데 안 나와요. 근데 엉뚱하게, 이상하게, 여긴 내가 왜 안 봤지? 하는 그런 곳에서 너무나 쉽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아무리 쉬운데도 안 보여요. 아합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가 굳이 숨은 것도 아니에요. 두 군데서 움직이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 가라, 거기도 갔어요. 근데 못 찾아. 각 나라 수배하고 하는데 다 못 찾아.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얘기했죠. 먼저 엘리야를 부르셨죠. 엘리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 네가 출동해라. 엘리야가 나가서 보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나님이 드디어 그 존재를 알리려고 할 때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라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연인 것 같아.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것이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만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만 있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각자 사연들이 다 있죠.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요. 누구는 뭐 발을 헛디뎌서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도 있고, 발을 헛디뎌. 각자 다양하게 어느 분은 끌려와서 예수님 믿기도 하고 어느 분은 정말 신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다양하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무리 해도 못 찾게 되는데 스스로를 알리셔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리고 그 엘리야가 여기 있으니까 만나자 하는 얘기를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오바댜를 택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오바댜가 같이 물을 구하러 갔다가 우리 따로 떨어지자 했으니까 혼자는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과 군대와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신하를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오바댜, 그러니까 아합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그 오바댜를 보내서 직접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실한 소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전하는 말은 처음에는 그 말에 그 진의를 잘 모르겠죠.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는 말이. 근데 아합이 왜 엘리야를 그렇게 찾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는 말이 얼마나 아합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합이 왜 찾았습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비가 내리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없다고 했는데 그 뒤로 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비 올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 바로 그 말이 비하고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에게는 아합에게는 그가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믿는 백성인 오바댜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 구원의 말. 굳이 하나님은 아직 믿음을 지키는 소수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합니다. 어쩌면은 오바댜나 그 남은 100명이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소수의 믿는 사람들, 핍박받는 믿는 사람들, 그 대표인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아합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굳이 오바댜를 딱 찍어서 엘리야가 지금 오바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나를 두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네가 가라. 그래. 한번 해봐요. 네가 가라. 옆에 잘 못하시네. 그럼 네가 가라 하지 말고 당신이 가시죠. 그래 봐요. 당신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안 믿는 사람 통해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오바댜라는 믿는 백성을 통해서 전해줘요. 근데 네가 가라는 이 말 중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누구한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까요? 만약 믿는 자가 바로 그 일을 안 한다면 이 세상에 빛은 어디 있을 거예요? 오바댜를 굳이 택해서 당신이 가라, 네가 가라 하고 얘기하는 엘리야의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 보냄을 받는 대상인 아합은 누굽니까? 결국 말씀을 받는 대상인 아합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 비가 온다는 기쁨의 소식을 숨어있는 100명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숨어있는 100명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나타났을 때 그 100명에 가서 먼저 전하라,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바댜를 그 100명의 선지자에게 보내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서 엘리야가 드디어 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찾던 엘리야를 봤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근데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합에게 보내요. 아합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 말만 해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될까요?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왜 왔는지도 말하지 않아. 그냥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이스라엘에 비가 온다는 의미예요. 다시 복을 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전에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말은 그 전에 아합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한 가지 해결할 게 있어요. 애초에 왜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 면을 생각을 하고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비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일 해결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 해야 돼. 갚을 거 갚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면을 촉구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는 아합 왕의 선택이에요. 엘리야를 찾아 만날 수도 있고 그를 체포하거나 유배를 보낼 수도 있고 엘리야 앞에 나타날 때도 왕으로서 거만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겸손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은 아합 왕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운명이 결정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그들에게 있어요.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마치 키질하고 같다는 거예요. 키질. 복음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오는 백성은 더욱 믿음의 길로 오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더 반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키질 같아. 가르는 역할을 해요. 오히려 복음이.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 어머니와 딸이 갈라지고 형제와 형제가 갈라지는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 다음 선택은 아합의 몫이에요.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오바댜가 근심을 해요. 14절 봅시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죽일까요? 아합이 오바댜를 왜 죽일까요? 그는 지금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고 먹였어요. 이것도 웬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번 일에는 두려워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래도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는 것은 암암리에 비밀리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일은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자기가 끼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오바댜의 그 이론을 보면 그 논리를 보면 재밌습니다. 거기 12절 봅시다. 12절. 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말을 갖다 전해라 할 때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갈 것이다. 오바댜가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절대로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에 처하게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있다 할 때 아합이 오면 아합이 당신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피신시킬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신시키고 나서 보면 당신 여기 없을 텐데 나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를 했고 당신은 여기 없고 그럼 아합이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오바댜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만 사랑하고 오바댜는 사랑하지 않냐 이거예요. 오바댜는 지금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죽지 않는 길로 가게 할 거다. 그러면 내가 죽을 거다. 그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 해요? 엘리야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면 자기도 살릴 걸 믿어야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오바댜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를 지키심, 이걸 왜 못 믿냐 이거예요. 근데 물론 환경적인 영향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용사 중에 용사라고 이스라엘에서 다 알아요. 왕과 대적해서 싸우는 선지자니까. 근데 오바댜 자기는 너무나 작은 사람 같아. 자기 주변에 수없이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칼날에 다 죽었거든. 자기도 간당간당한 목숨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당신을 살렸지만 나는 안 살릴 거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면을 보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은 진짜 엘리야가 거기 있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 엘리야로서는 정말 그 두려운 일이에요. 왕 앞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얘기해?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왕에게 바른 말을 하고서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지를 당하고 모든 어려움 다 괴로움 다 겪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아합도 지키실 아합이 아니고 엘리야도 지키실 뿐만 아니고 오바댜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요. 만약에 그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특별한 뜻이라는 걸 믿어요. 시편 79편 3절부터 봅시다. 시편 79편 3절. 지금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는 시예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막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에서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어.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거야.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5절부터 봅시다. 5절. 79편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지금 여호와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가장 괴로운 지경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괴로운 지경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려면 구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이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고 언제든지 이 환경을 거두시려면 거두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은요, 이 세상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걸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단지 그분의 전능하심 가운데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겁니다. 오바댜에게 그게 부족해. 무슨 소리입니까? 나 가서 엘리야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나는 분명히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 살리고. 자기 사랑하는 건 몰라요. 그 뒤에 엘리야가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나 안 가고 여기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합에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보세요. 아합이 왕이니까 오바댜에게 왕을 인정한다면 오바댜 나를 아합에게 데려다 주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거꾸로 나 엘리야가 여기 있으니까 아합이 오라고 그래라 그거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왕에게 오라가라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는 아합이 나타나면 엘리야 당신이 죽을 거다 이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니까 엘리야 당신을 피하게 할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 걱정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아니고 아합을 걱정해야 돼요. 아합이 죽을지를 걱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오바댜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지금 엘리야가 아합 보고 오라고 하는 그 전체 의미를 드디어 오바댜가 깨닫기 시작해요. 아, 크신 하나님 앞에 아합 왕 보고 나오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사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구약성경 앞부분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거의 사용이 안 돼요. 그냥 여호와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는 점점점 하반부에 가면 그 특히 열방들, 그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이야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뭡니까? 만군,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여호와, 모든 왕을 거느리신 여호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재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페니키아의 하나님도 되고 두로의 하나님도 되고 애굽의 하나님도 되고 바벨론의 하나님도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고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 생각이 들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 전하라 하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알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까지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먹이고 했지만 그가 사는 환경은 그 아합의 엄청난 그 파워 앞에서 덜덜 떨며 사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파워가 정말 크다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엘리야를 만나면서 드디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의 원래의 신앙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세벨이 온 그 두로와 시돈, 그쪽의 이방신조차도 이기시는 진정한 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드디어 오바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수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돈으로 두렵게 하고, 권력으로 두렵게 하고,
지금 우리 지금 미생물 중에 가장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그거보다 작은 게 별로 없어요. 바이러스니까. 박테리아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거. 그게 겁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과 모든 게 다 바뀌고 전부 다 입에다 하나씩 있잖아. 겁나서.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조심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에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두려움은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다고 막 교만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정말 용감하게 열심히 뛰는 그 의료진은 조심하고 그걸 이기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대처를 할 때도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거듭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느낄 때마다 세상이 내게 주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알면 점점 우리 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칫 오바댜의 마음속에 정말 어찌해서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돌보는 그지만 그 마음속에 아하방의 위세에 눌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건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면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일단 두려움을 잡으면 그 두려움에 휘둘리기 시작해. 담대히 끊을 수 있어야 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자 없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렇지,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지, 이 성경을 봐가면서 그러한 면이 다시 회복되어서 더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을 내쫓고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